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순절 23번째 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사랑하는 백지사님 이제 오늘 퇴원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66페이지 박해를 피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할렐루야. 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여정들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사도행전이 총 28장이죠.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누가였다면 저는 바울이 굉장히 놀랍게 사역했던 것들을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바울의 앞치마나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덮기만 하여도 그 사람의 병이 나았죠. 네. 이런 아주 좀 신나고 재밌고 뭔가 좀 승리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그렇게 적어 놓았을 텐데 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제3차 전도 여행은 한 장에 불과하죠. 오히려 고난에 관한 것들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치유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이러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그 길. 정말 그 길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진 않습니다. 그 길.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남아메리카의 과라니 족속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선교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제국주의가 있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총칼로 그곳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가 그 총칼을 들고 침입하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서냐면 총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맞서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들에게 십자가 지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다들 총탄에 쓰러지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나요. 더 이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5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중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도 어떻게 끝나요? 그렇게 끝이 나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석이 다 나오진 않지만 죽음을 걷는 거로, 죽는 거로 끝나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최후승이 믿으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후승이 믿으며.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최후승이 믿으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토요일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밀레도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닷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라의 그 빌립 집사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오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울의 옷에 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띠를 자기의 수족에 올가매고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띠의 인자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11절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의 반응이에요? 그게 누구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세요?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울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자기가 어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한번 대답 좀 해보시오. 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곳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따 왜 아멘들 안 하셔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 가지 마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가면 잡혀 죽는데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그렇고 그 전에 두로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대요. 거기 가면 잡혀 죽는데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교재의 제목이 뭐지요? 고난에 참여하고자. 할렐루야. 고난에 참여하고자. 즉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울은 일부러 고난에 들어갑니다.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최후 승리 믿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 지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결국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고난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나 최후 승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발걸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영광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에 뻔하게 십자가 보이는데 이 곳으로 걸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 길을 향해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하게 하소서. 주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